기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학계 선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학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학계는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는 축제.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학계는 적은 수의 장이 많지는 않지만 이 학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계에서의 특징은 뭐냐? 학계에서의 특징은 뭐냐?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스겔이나 스바냐나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듣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학계서의 특징은 듣고 이들이 순종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학계서의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는 말씀하세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라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크다. 교비적 사고 크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계서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선지서는요,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잘 안 돼.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럼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선지를 통하여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다. 지금 이때가 다리오 왕 때인데요. 고레스 왕 이어서 다리오 왕 때인데요. 2년 뒤에 무슨 얘기냐? 15년 동안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짓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계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더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룹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리고 뭐래요? 자기 집을 건축해. 자기 집만. 그리고 성전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냐요? 신앙의 집결지거든요. 언약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근데 이건 않고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자기 집만 짓고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왜 어려우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라는 성전 재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성전 재건할 때 이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계서가 가지고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이 학계서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설교로? 4번의 설교로. 이 내용이 학교에서의 내용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듣고 돌아오요. 그리고 학교에서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학교에서의 중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자,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첫 번째 설교.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그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일설교.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이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나왔죠.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한 이유,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전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67년 568년 이 유다가 어디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포로 생활해요? 70년. 이건 이사야 에레미야한테 다 약속한 거예요. 70년에 돌아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학계 스가랴 나오는데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이 학계가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인물이거든요. 이때 뭐냐면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빌론이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페르시아, 바샤, 페르시아 왕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겠죠? 성이 고시, 고레스. 성경에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인물이에요. 그 왕이 되자 바벨론을 확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 그들 가라고 그래. 그리고 갈 때 너희들이 뺏어왔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썼던 그런 그 그릇 같은 거 그물 든 거 이를 든 거 다 개수를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 성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놓고는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한 540년 정도 했는데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백성들이 집을 짓느라고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교회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15년 동안 성전을 안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예배도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도 안 듣고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농사도 안 되는 거야. 삶에 힘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천지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계속 어려우니까 그 원인이 뭐야? 학계가 말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재건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저기서 돌아온 인물들입니다. 칠판에 쪄가지고 이게 미국의 그 대학교처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m짜리, 한 10m 안 되더라도 5m짜리 한번 커면 좋은데 이거 다시 지어야 되겠죠? 자, 누구냐면 인물이 그때 들어왔던 인물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요 두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자, 아까 우리 2장 1장 12절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요셉 병행 읽어주세요. 1장 12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스룹바벨 아버지가 누구예요? 스알디엘 스알디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귀하게 했냐면 그의 아버지 스알디엘. 딱 다음 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의 아들? 여호사다. 여호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책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줬어요. 이 신앙의 명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신앙은 믿음의 계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왕골에서 왕대나고 이런 말도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거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자식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폐역한지 아십니까? 부모를 버리는 거? 부모를 때리는 거? 여러분 그 정도 이거보다 더합니다. 지금 세상 얼마나 악독해지고 있는지 우리 다 듣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너무 안 듣는 게 나아서 너무 세상이 악해. 다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오시겠죠? 네, 오시겠죠.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겠죠. 죄악의 관영.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지금 너희들이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식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갈 이유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스룹바벨과 여호사. 요 인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세 가지 성전. 처음에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는요. 이 사람의 그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한번 전도서, 아가서, 잠언서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아가서, 잠언서 얼마나 뛰어나지. 3천 잠언이 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줬어. 얼마나 화려했겠어. 왜? 백항목으로 은금을 돌덩이 이렇게 발에 치일 정도로 가지고 살았던 왕이 왕. 이 사람 다 가히 금. 이 사람 부인이 300명, 후궁이 700명,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거야. 자기 인생에서 안 해본 거 어때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헛디고다. 이게 전도서예요. 그가 노년에 대해서 쓴 지혜서가 전도서인데요. 헛디고다 그렇게 했는데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해. 저 꽃은 계절이 바뀌면 다시 피어나지만 그 많은 영광을 누렸던 자기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다시 보자. 한 뼘이다. 인생은 한 뼘이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 거의 암 환자거든요. 참 희망이 없어요. 살아온 곳이 뭐 하셨어요? 술만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80 넘으니까 다 고장 났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나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말씀 하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해졌어요. 남는 술 많이 먹은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다른 거 없대요. 뭐 불쌍하죠. 예수님 안 맞아요. 그래서 1성전이 첫 번째 성, 두 번째 성전이 뭐냐? 바로 지금 말한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같이 성전을 짓는 거죠.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그때 솔로몬의 그때야 얼마나 아름다웠어.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이 성전이. 우는 거야. 초라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뭐라고 지금 말씀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다 성전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다 주셔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에요. 그것은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더 나을 것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2장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요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 2장 9절 시작.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죠? 크리라. 솔로몬의 이 성전보다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 두 번째 스룹바벨이 지은 제2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이때가 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중간시대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뭐세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새로 지으리라? 3일 만에. 그래서 성전은 이제 지금 누구예요? 누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학계에서 있는 특징들. 스룹바벨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유명한. 다음, 이 학계에서의 또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의 특징. 아까 9절 건데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마음이라. 누구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만군. 그들 왕 중에 왕이요. 만군 수많은 군대 중에 군대. 온 인류의 모든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 조그맣다 해가지고 너희가 그 비교해서 이렇게 힘없느냐? 별가인 같으냐? 아니다. 나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군의 큰 군대 중에 가장 큰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또 2장 6절을 계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내가 이 약속을 주는 게 누구냐?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냐?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름이 90회 이상 구약에서 나옵니다. 이 만군이라는 이름.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계속해서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적 배경에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 가장 바쁠 때. 우리나라 보면은 한 10월, 11월, 그죠? 추수 때죠? 12월에서 11월, 12월 설날. 이쪽은 7월.
우리나라 요거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7월달 우리나라 이거 가장 추수 때 어떻게 되냐면요. 7월 1일 나팔절.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이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나팔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날로 그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찬양을 부르는 나팔절. 거기다 또 뭐예요? 7월 8일인가 이때부터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거.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요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차가 몇 대씩 있고 대저택에 살아도요 이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천장이 없는 나무로다가 벽을 만들고 거기서 밤하늘에 별을 이슬을 맞아가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수영장 가진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누가 구출해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설탕을 넣지 않은 누룩, 이스트, 빵 부풀게 하는 걸 넣지 않은 빵을 생빵을 그걸 먹어가면서 고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위하여 평강을 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거예요. 선민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전쟁 나가면 너무 어려운 거 같는데. 자, 초막절 이게 보통 일주일 7일 동안 드리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달에 주일이 몇 번이에요? 보통 4번에서 5번. 그럼 따져봅시다. 7일 여기 한 4번 오면 11일 12일. 그래서 절기를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 중에 거의 반을 다 뭐 한다? 예배만 들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배만 드리라고 했을까요? 만물이 그렇죠. 그 사과가 떨어지냐 그 열매가 소출을 거두냐 안 거두냐 서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있게 하느냐 안 있게 하느냐 다 누구의? 하나님을 팔렸다. 이 교육을 절기교육이라고. 절기교육. 이스라엘은 이걸 철저하게 절기교육. 이게 중요한 거야. 너의 자손이 천대 만대까지 가르쳐라. 봐라. 저도 어렸을 때요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여름에 막 떠내려가요. 과일들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가는 거예요. 그 가을에 제가 그 어렸을 때거든요. 기억이 나요. 교회 안에 추수감사 할 때 쌀을 놨는데 쌀 이렇게 곡식을 쌓았는데 천장에 달랑말랑. 그리고 한 사람당 제가 기억으로는 통닭 한 마리씩 삶아서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다 먹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주 더 어렸을 때 그게 생생해요. 그 여름에 그게 비가 많이 오고 막 곡식이 떠내려고 했는데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그 가을에 이야 이게 더 어서운 거지.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저분 또 목사님 우리한테 감짜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것을 그분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드림을 통하여 주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돼요? 이게 생각지도 않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유튜브에 11절 왜 해야 되냐 헌금도 왜 해야 되냐 별 목회자 별 신학자 다 있어요. 너너너 우리는 그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든 큰 것이든 그냥 마음 내가 들을 수 있더라. 그리고 주위에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들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좀 아껴서 베풀고 나누고 보니까 결국 누구한테 오더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로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11지도 헌금을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더 주면 더 주셨지 모자라거나 부족하게가 있어 맨날 곤비하게 살고 그렇잖아요. 물론 힘든 건 있어요. 그렇게 그 과정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놀랍게도 이들이 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학계의 특징이 치면 뭐라겠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 순종했더라. 단 4개월 만에 한 설교 4편을 가지고도 그들이 순종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희복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희복을 말하는 희복. 그러면서 이런 솔로몬, 스룹바벨, 헤르스 성전 이거 못지않게 결국은 누가 오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실 것. 그의 영광은 성전에서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성전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걸 학계 선지를 통해 우리가 가르쳐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 세 번째 설교는 이겁니다. 2장 10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2장 10절부터 19절. (19절) 2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따랐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봐라, 그동안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무 어렵던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짓기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소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떨어지니까. 비가 필요할 때 곡식을 심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권사님?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곡식을 심었으니까. 이걸 이른 비와 늦은 비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곡식 하나하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기 때 예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모든 천하만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나 이르시되 너는 유다 중동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드리니 내가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네,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여러분이 본문 읽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이 뜻이 결국은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결국은 심판? 아니, 그거 말고 모든 것에 우리가 오늘 또 뭐 하십시오 하잖아요. 승리하리라. 뭐 하신다고요? 승리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게 많지만은, 권사님,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학교에서가 우리한테 주는 내용이면서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세상이 어떻고 뭐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학교 선교에서 우리를 통해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전 착공이 536년에 됐다가 착공을 했다가 15년 정도 미뤄두고서 결국은 534년 정도에 이게 착공이 2년 만에 중간이 됐어요. 이것을 언제 520년에 재건하는 거죠. 제가 이때 쓰임받은 학교의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고서 그들이 그 이룰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어하고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론 4개월 동안 4편의 설교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가 힘들고 내 신앙이 힘들고 그렇다. 그걸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각자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과 제게 회복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